또한 자기의 영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대 자매 여러분, 이 고난 신앙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저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가정의 교회로 탄생하는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는 마치 모신 어머니가 마치 신처럼 역할을 했는데, 자녀가 자라고 나서는 아이들 앞에서 기가 확 죽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어머니가 가정에 모신 어머니가 신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다시 부활해서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엄마의 권위로 이야기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내 앞길이 열리리라는 말을 당당하고 힘차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자, 상황은 시집간 딸이 손주와 함께 이혼당하여 서로와 짐이 되고 있습니다. 70대 어머니는 두려워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듭나는 모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원인 규명, 첫 번째,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의 날씨에 달려있다. 진짜 행복과 불행은 재산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아니라 이걸 정서라고 합니다. 내가 늘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내 마음이 먹구름이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하는 것은 부자되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 행복을 타고났고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었다는 거예요.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뭐 부자 되기를, 기분 좋기를, 좋은 신앙 만나기를 기다리는데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의 날씨를 바꾸면 됩니다. 하늘나라 날씨로 바꿔버리는 거죠. 진짜 행복과 불행은 재산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참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의 날씨, 그 날씨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의 날씨는 겨울 날씨거나 봄 날씨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진짜 겨울이라고 내 마음을 겨울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외적 조건이 나쁘더라도 내 마음의 날씨를 주님이 살아있는 행복의 날씨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복팔단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너를 힘들게 하는가? 슬픈 일이 너를 슬프게 하는가? 배우자가 떠났다고 당신의 일생을 불행에 맡기도록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하는가? 그러나 깜짝하지 말고 행복해 버려라. 그런 소리죠. 그 감정의 날씨, 이 겨울 같은 감정의 날씨는 구체적으로 냉정하고 야단치고 무시하고 사람을 얼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쉽게 표현되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것이 표현되죠. 흐린 날씨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흐린 날씨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밖에 없고, 봄날을 늘 가지고 있는 부모는 늘 봄날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죠. 이 감정의 날씨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는 날씨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늘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늘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막 뭔가 돌멩이가 왔다 갔다 하고, 저 사람이 보따리 싸고 친정에 갔다가 왔다가 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고, 내가 행복한 분위기도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그건 피겠죠. 진정 내가 내 가정을 행복의 날씨로 늘 봄날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죠. 이혼한 딸과 행패는 살려달라는 영혼의 공절입니다. 차갑고 통제가 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발성과 자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유한 죄는 탤런트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눈치만 보는 아이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채 성인이 되어 쉽게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일탈로 터져나옵니다. 밤마다 술 먹고 소리지는 딸의 행동은 이러한 엄마가 물려준 나쁜 날씨의 결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굶주려 죽어가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는 영혼의 절규로 딸이 나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식은 내 상처를 비추는 나의 거울입니다. 70대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 묘할머니에게서 받았던 냉정과 구박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이 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어머니들은 여성을 함부로 대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딸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딸이라고 윽박지르고 딸이라고 냉랭하게 보내면서 딸이라고 학교도 안 보내고 하여튼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고 대를 물려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분명히 알면 해결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70대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냉정과 구박의 상처가 숨어 있는데 절대로 냉정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무의식은 불행했던 양육 방식만 기억하고 그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게 나오지 익숙하지 않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하는 순간 아차 내가 나를 함부로 대고 무시했구나 그걸 깨닫는 건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정말 아이가 필요한 말 절대 안아줘.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아이를 안아주고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란 말은 절대 안 하고 뭐해라, 심부름해라, 저 망을련, 죽일련, 살릴련 하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짐을 저 딸에게 전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또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결국 나를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딸에게 차가운 겨울날씨를 물려주고 딸은 그 상처로 이혼과 파산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을 알면 끊을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전대에서 물려받은 거죠. 지금의 비극은 딸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로 이어진 불행의 쇠살이 요동치는 현상입니다. 치유를 위한 엄마의 결단, 딸의 버릇을 고치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훈계하지 말고, 야단치지도 말고, 멈추십시오. 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뼈 부러지게 희생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은 치유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불행한 어머니의 억지 희생은 자녀에게 영혼의 불체감과 죄책감만 더 줄 뿐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재미없는 진짜 이유는 어머니의 삶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행복할 때까지 자신만을 배려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나를 위해서 돈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나에게 투자를 해야 돼. 내가 늘 나는 희생만 하는 사람이요, 나는 늘 배려하는 사람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하고 희생을 도맡아서 했던 역사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 됐어요. 그 정도 하면 됐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이번에 올 때는
한우를 한 10근 좀 사와라 하고 전화하세요. 사오지 마라이.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한우가 먹고 싶다. 빚을 내서라도 좀 사와라 하고 전화할 정도로 나를 배려하세요.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기쁨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태양이 따뜻해지면 그 주위를 도는 딸과 손주라는 행성은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모든 자녀들이 행복의 날개를 열었을 텐데 우리가 살아올 시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야단치고 닥달하고 괴롭히면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결국 그런 불행의 흐린 날씨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자식에 대한 걱정 회로를 미련 없이 끊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자녀들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려면 내 걱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을 살아야 될지 걱정아 물러거라. 딸이 직업 없이 알바를 결단한다고 한들 한숨 쉬며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은 자식에게 너는 실패자라는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딸의 인생은 딸에게 맡기고 너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내 몫을 하나를 강한 아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 하고 올 때마다 외치면서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자녀들 또한 복되십니다라고 늘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옥 같은 거실을 보며 한숨 내쉬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선포하십시오. 지난 불행의 70년 내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어두운 그림자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됐다. 오늘부터 남은 내 인생의 첫날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내리라. 딸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맛있는 차를 마시며 내 방을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의 환경으로 가보십시오. 봄날인 것처럼 춤을 추면서 걸으시고 춤을 추면서 먹으시고 춤을 추면서 세상에 포효를 하십시오. 모신이 탄생했다. 딸이 감정에 들지 말고 부드러운 상냥함을 꼿꼿이 유지하십시오. 딸이 소리를 지를 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절망하는 조금 반사적인 반응을 멈추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 화살표의 공간을 만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대응을 하십시오. 멈추고 주님, 저 딸이 소리 지르는데 아마 나도 그랬죠?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으네요. 주님, 내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소리를 지르면 속으로 내 딸이 지금 마음이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내면의 평안을 유지한 채 온화한 목소리로 봄날처럼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안의 기후를 바꾸는 예수님 같은 기상천장이 되십시오. 내 날씨는 내가 컨트롤한다. 시련을 주신 주님은 모든 것을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주려는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정할 손을 드는 우리는 압니다. 아멘. 가톨릭 신앙으로 극복하는 지혜, 친정 어머니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가톨릭 신앙은 불행의 대물림을 죄와 상처의 사슬로 보고 십자가의 신비로 끌어내게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유전시켰던 친정 어머니, 그 친정 어머니도 그 윗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픈 추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물려줬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어머니를 기쁜 마음으로 탕감하십시오. 어머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고 반복하고 용서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첫 시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친정어머니 역시 그 윗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사랑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장님이었을 뿐입니다. 아베순서와 미사를 통해서 내 어릴 적 상처를 예수님의 성심 앞에 봉헌하십시오. 내 마음속 외할머니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해방될 때 대를 잇던 어둠의 사슴이 뚝 끊어집니다. 아멘. 성모 마리아처럼 고통의 십자가를 기쁘게 수용하십시오. 성모 마리아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이 고통의 가시관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상처를 뿌리 뽑아 부활시키려고 나를 이 가정의 영적 치유의 모신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묵묵히 기도로 삭혀낼 때 주상적인 복음의 가르침이 내 살과 피를 통해 치유의 기적으로 내 안에 육화하여 살아있을 것입니다. 강자를 환대하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성을 회복하십시오. 루카복음 15장의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한 아들에게 단 한마디로 따지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달려가 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혼낼 시간이 없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잔치를 벌일 시간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어머니라는 가시적 성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이 모든 사람의 인격적으로 나타내고 싶었지만 당신이 인격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머니를 창조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오신, 어머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부활. 딸이 알거지가 되어 손주의 손을 잡고 내 집으로 도망쳐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품을 그 아이의 마지막 피난처 성당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딸의 분노하는 가짜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참모습을 바라보며 성모성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은총이가 되신 마리아님,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이가 되신 복되십니다. 우리도 우리 딸을, 우리 자녀들을 모든 사람 중에 복된 사람이며 우리 자녀들 또한 복되다고 늘 축복하면서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무엇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영혼, 어머니의 위대한 영적 외침입니다. 고그라진 허리를 펴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놀래거나 어머니의 싸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시선과 일치하셔서 주님이 그대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굳게 믿고 밤마다 찾아오는 딸의 행패 앞에서 무력한 노예 상태로 방문을 잠그고 울지 말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너희는 모두 나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있음을 굳게 믿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께서 바라는 새 힘을 받고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솟아오르리라. 자비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자. 딸의 행패는 나를 괴롭히는 안가가 아니라 영혼의 기근을 겪는 자가 살려달라고 요하는 어린아이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내면의 평안을 신청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미 대자유를 얻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처럼 의식적으로 허리를 활짝 펴고 머리를 들고 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딸의 영혼을 깨우는 선포를 시작하십시오. 어머니는 사랑의 주도권을 잡고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차가 있는 조용한 방으로 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해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딸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거룩한 예언자의 권위와 사랑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아, 이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들려다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내 몸에 보내주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축복을 담아 내게 보내주신 보석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 죄와 상처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이미 다 용서받았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창조의 희망을 걸어보자. 엄마는 너를 잉태하는 순간 참으로 행복했단다. 9달 동안 내 배 아파서 먹고 상고를 겪으면서도 기쁨으로 너를 세상에 탄생시켰다. 그때 내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내 온 삶을 바쳐 너를 길러왔다. 내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을 때 이 미소만 있으면 너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나는 확신했단다. 너는 바로 이 엄마 품 안에서 엄마라는 첫 한마디 말을 배웠고 이틀 오는 옳은 말을 배웠으며 내가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청춘과 내 눈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 좋은 직장도 쉬면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내 행복이었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마음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실패하거나 좌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지금 잠시 시련의 겨울을 지내며 힘들 뿐이지만 너는 반드시 찬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고야 말 거야. 기억을 되돌려 되살려 보아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받아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기억나니? 중학교 때 100점 맞았다고 학교 선생님 너를 칭찬해 주었을 때 너를 가슴에 안고 마당에서 춤을 추었단다. 고등학교 때 내가 예쁜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깔깔거리며 행복하던 너를 보면서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과일을 챙겨 나르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이 행복했었는지 아니야? 내가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했을 때 이 엄마는 하늘나라가 통째로 열린 줄 알았단다. 내가 내 친정 아버지처럼 듬직한 짝을 데려와 행복에 겨워 웃음을 때 엄마도 덩달아 기쁨에 가득했었지. 그리고 내가 예쁜 손주를 낳아 내 품에 안겨 주었을 때 온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었단다. 이 아이 천년성체 하던 날 내 손주라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천년성체 수업관에 양손 가득 맛있는 선물을 들고 기쁘게 달려갔었지. 그 차려냈던 기쁨과 장점 아름다움이 여전히 내 영혼 세포 하나하나 안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며 너를 믿고 신뢰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잠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이 엄마는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찬 역사를 한순간도 무심한 적이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할 그날을 확신한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매일 밤 내 눈물로 하나님 희망의 기도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용기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찬미의 웃음을 터뜨려보자. 그 옛날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내 인생의 첫 시작을 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엄마와 함께 새로운 날을 설계해보자꾸나.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흘러간 일에 내 마음을 묻어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 그대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말씀이며 어머니가 다시 모친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대로 물려줘야 할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당당한 노래가 됩니다. 더 이상 자녀들 앞에서 기죽거나 주눅 들거나 여기서 친하거나 부정 속에 빠뜨려서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로서 모습을 장전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모신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모신입니다. 모신의 탄생. 대가 없는 무조건 수용과 모신의 거룩한 본의와 딸의 단단했던 방어력과 분노의 요새는 일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발째 물을 붓고 엎드려 그동안 묵은 머리를 토해내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업달 동안 배 아파 딸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의 자궁은 이제 절망에 빠진 딸을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적 자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상처를 내어놓고 주님의 자비 안에서 용서받은 은총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가정을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딸 그리고 어린 손주는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영혼의 평화서 공명을 차려는 부활의 탄성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됐어. 우리 가정의 성령의 사랑과 오늘 성령 대축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가정의 교회인 어머니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 날 모신 탄생의 날로 기념해야겠어요. 몇 번이지? 8번. 8번. 이 가정은 소유의 짐을 가볍게 털어버리고 존재의 풍요를 선택한 길 위의 영성각 가족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 매일의 일상을 거룩한 축제 엔딩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을 깨우는 기도,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제 모식 속에서 흐르는 대물림된 각자의 기사스를 제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명품 모시며 창조의 딸과 손주를 하늘에 나오는 아멘. 감사합니다. 땅의 어머니는 우리 조국의 연대와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어머니가 이 세상을 여기까지 끌어온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를 하느님처럼 뱃속에 낳고 길러냈어요. 그러니 여전히 어머니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거나 실수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꾸 시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거 한 번 입고 된다면 뭐 내가 매일 미사할 필요가 없겠죠? 네. 한 번에서 되느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여러분이 이걸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외울 수는 없겠지. 그러면 복원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린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구를 여러분 것을 만들면 되지. 여기 예화를 다 바꾸면 돼.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축구 선수였는데 그런 나이는 되지. 야구 선수도 있을 거야. 네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 이야기 있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여러분 것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셔.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것으로 내용을 다 바꿀 수가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올 때마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 그게 교회야. 교회가 딱 있는 게 아니야. 요즘에 성당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어머니가 뭐야? 어머니가 사제야, 사제. 모신. 너희들 왔구나. 잘됐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는 밥 없어. 성경 읽게 하고 이거 딱 읽게 하고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그리고 딱 먹으면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교회가. 오늘 교회 탄생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날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모신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본나리라. 주님의 교회에 너희를 베푸신 천상 공을 지켜주시며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이람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공고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